할렐루야. 더 크게 보신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또 복된 종려주일날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얼마 전부터 저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떡볶이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떡볶이와 순대가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수 같은 살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렇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지야, 어지러우면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은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지럽다 싶으면 바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넌 요즘에 계속 어지럽니? 계속 어지러워서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느냐? 하지만 이 말은 저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일단 재료는 다 사놓았습니다. 순대도 사놓았고 떡볶이도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맛있는 떡볶이를 발견해가지고 스프 넣고 끓이는 떡볶이인데요. 그냥 한 3,000원, 4,000원만 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없는 떡볶이집보다 웬만하면 더 맛있는 요즘 인스턴트 떡볶이를 발견을 해서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크호스 다운이가 퇴근을 했습니다. 이를 퇴근하고 제가 남겨놓았던 카톡에 답글을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나 같으면 바로 흡입. 그래서 제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혼자 먹기는 양이 너무 많다. 그럼 이렇게 답이 옵니다. 난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나 혼자이고 양이 많을 때 흐뭇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답합니다. 맨날 찌는 살, 그때만큼은 어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거 먹는다고 5kg 찌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살아봤자 9살까지인데 늙어서는 또 이빨이 없어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이빨 튼튼할 때 나이 들면 다 살 빠져요. 오늘 먹으나 내일 먹나 어차피 먹을 거 오늘 드세요. 10년 후에 드실 거 아니면 오늘 드세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을 받는 순간 제 손은 냄비에 불을 켜고 있었고 그 이후에 3일 연속으로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글귀를 통하여서 참 스스로 은혜 받았고 또 제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말 한마디가 저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렸고 이 말 한마디가 저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과연 얼마나 행동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을까? 이 말재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처럼 다운이의 이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강령코자 결단하고 떡볶이에 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바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운이가 했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운이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을 때 사실 왜 저는 불을 켤 수 있었을까요? 제 마음에 이미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9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심금을 울렸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실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다면 그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제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는 줄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겠노라. 아멘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과연 이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해 보았을 때 단어적으로는 종려나무를 흔든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다 저를 보세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미선아, 자, 다 저를 보세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성경책 볼 필요 없고 딱바닥 볼 필요 없고 다른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좀 길게 할까요? 자, 짧게 하겠습니다. 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읽었던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 날은 명절입니다. 명절날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서 명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명절이 무엇이지요? 알고 있는 명절이 유월절. 바로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들 아시다시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모습이고 이스라엘 모습이고 또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12지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지식이 있고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소위 좀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맞이하지 하러 오지 않고 주변에 살고 있는 소위 힘없고 능력 없고 배운 거 없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되려고 하고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면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더 찾아야 할 텐데 우리가 더 삶이 좋아지고 윤택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고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는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았다가 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내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답니다. 항상 문제되는 것은 선무당입니다. 어정쩡하게 잘난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쳐먹습니다. 우리들 모습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무당입니다.
역사를 배운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닌, 그야말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실에 꾸벅꾸벅 앉아서 졸고 역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냐 신화적 인물이냐라고 그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100% 확신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사를 보든지 어떠한 책들을 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역에 대해서 어느 역사가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이 바로 선무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렇지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좀 바르게 가져가고, 혹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혹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예수라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후반절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려줄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도 혹은 나타내어 주지 않을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시간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무까지 흔들고 있으면 혹 나에게 돈이 좀 생기지 않을까? 혹 내 자녀가 좀 잘 되진 않을까? 혹 내 인생이 좀 잘 풀리지는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혹 그런 관점을 가지고 혹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가 한번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점이 왜 중요합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돈 못 벌면 교회 떠납니다. 이게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내 자녀 잘 안 되면 교회 다 떠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함을 위해서 모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관점이 바로 세워지고 그 관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섬기며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로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혹시 종려나무 좀 흔들면 예수님께서 이 흔드는 걸 좀 보고 뭐라도 부스러기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뜻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나의 왕, 메시아,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이것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는 우리가 평강히 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메시아를 내가 섬기고 메시아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 이유는 바로 복이 아니라 당연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예배하는 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은요, 돈 더 많이 준다면 글로 갑니다.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래,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번대, 물질의 복 준대 라고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데서 돈 더 많이 준다면 그쪽으로 갑니다. 내 자녀 교회 다니면 잘 된대, 교회 다녀서 내 자녀 잘 될 거야, 내 자녀가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주일날 자녀들 다 학원 보냅니다. 왜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내 자녀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쁜 사람은 일이 있건 돈을 주건 뭐가 되든 저거 되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계시렵니까? 오늘 한번 진중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혹 다른 마음, 그 떨어지는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혹시 앉아 있다면 그 마음의 그 관점을 좀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하냐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내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귀는 어린 새끼 나귀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그대로 말씀에 따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또 주님의 제자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련다, 주님처럼 살련다,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사는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시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 따라 우리 또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간 이유가 있지요. 말도 있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온갖 것 다 있는데 예수님을 나귀를 타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평화를 상징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이 누구의 마구간이라 했습니까? 말이 있는 마구간이 아니라 바로 이 나귀가 살고 있는 마구간이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말이 이렇게 막 울고 있고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놀러 깨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마구간은 말의 마구간이 아니라 나귀가 있던 아주 허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 1000배, 10,000배는 더 더러운 바로 그 마구간이라는 겁니다.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과 힘과 파워와 권력입니다. 반대로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연약함과 나약함과 평화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너희에게 나는 평화를 준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그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셨으니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이 나의 무덤이요 그곳이 내가 죽을 곳인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가시고 싶었을까요? 안 가시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습니다.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왜? 죽으러 간 겁니다. 죽으러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죽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다.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 보면 절대로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또 싫어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알고 있으면서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안 해도 될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죽으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죽으려고 들어갔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무덤을 바라보며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손해볼 거 뻔히 보입니다.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안 들어가셨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좀 들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판단 안 합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될 사람이야. 이거는 교회 안 나오고 이 정도 살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좀 보니까 괜찮네. 이 사람은 내가 구원시켜야겠구만.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겠고. 이 사람은 보니까 영 싹수가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며 우리가 들어가기 싫은 곳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반성해보고 회개하고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들어갔습니다. 어디를? 가기 싫은 곳.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를? 우리가 가기 싫은 곳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일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가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돌 던질 거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 자신이 싫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기 싫은 곳, 들어가기 싫은 곳, 들어가면 결과는 뻔한 곳, 그곳을 우리를 향하여 나귀를 탔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배층들 예수님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왕초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지 나라의 왕초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네 스스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네가 스스로 말하는 메시아라면 전차는 못하더라도 말 3개, 4개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전차, 마차 같은 거. 이 전차는 못하더라도 최소는 뭐는 타야 된다? 말은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층일 건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 정도 되면 벤츠 정도는 타고 들어가야 될 건데, 소위 말하는 네가 대통령이라면 벤츠 정도는 타고 가야 될 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50년 된 다 하나가 빠진 차를 털털 타고 들어가는데 아무 장관, 국회의원 아무도 나오지 않고 거지들만 나와가지고 거지 옷을 흔들면서 대통령님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지옥의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기 싫어도 손해보도 내가 들어가기 싫어도 결과는 뻔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비참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간다면, 들어가서 진다면, 들어가서 패배한다면, 찌질한 모습으로 들어가가지고 찌질하게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을 들어간 그 후의 결과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오글오글거리는 말 한번 할게요. 진리는 승리합니다. 만화를 봐도 진리는 승리합니다. 영화를 봐도 진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더라도 진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적입니다. 예수님한테 욕을 들어먹어도 독사의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들어먹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온 세계 선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던 그 사람들 입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에 대한, 즉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공표하는 날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 후에 바로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다. 헬라인이 즉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 몇 명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로부터 구원함을 약속받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이야말로, 예루살렘 입성이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하심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세계의 선교를 공포의 날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데, 들어가면 뻔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모습으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예언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누가 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핍박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돌멩이 던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이겨낸다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아니라 욕했던, 비방했던, 추악하고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이 승리하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을 통한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공표하심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짐합시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리라.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곳으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 들고 들어가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또 놀라운 역사함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그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자.